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가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성 폴리카르포 주교 또 순교자 기념일이라고 나오는데, 매일 미사를 보면 이제 요한 사도의 제자였다라고 나오죠. 요한 사도의 제자였으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저도 이런 것들이 정말 이어져가지고 제 선배 신부님들이 그 요한 사제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전해주고, 그렇게 어떤 충실하고 따뜻했던 그 신앙들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전해지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신앙이 전해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폴리카르포 주교의 어떤 생애를 잠깐 살펴보고 이제 그림도 좀 찾아보고 했더니 보니까 불타오르는 그 화형을 당하신 것으로 이제 드러나요. 근데 그렇게 화형을 당하기 전에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모일도 독서기도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시여,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당신을 알게 된 사랑하올 복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천사들과 대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당신 면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의인들의 하느님이시여,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찬미가 먼저 터져 나오고 있죠. 당신께서는 이날에 이 시간에 제가 순교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나누고 성령을 통하여 불사불멸 안에서 육신과 영혼의 새 생명회로 다시 일어나도록 마련하셨나이다. 성실하시고 거짓 없으신 하느님이신 당신께서 마련하시고 저에게 이미 보여주셨으며 이제 이루어 주신 대로 오늘 당신의 순교자들과 함께 살지고 마음에 드는 제물로서 저를 받아주소서.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영원하신 천상의 대사지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드리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당신께 이제와 미래에 영원토록 영광이 있으소서. 아멘. 예. 놀랍죠? 예. 근데 우리 신앙의 고백의 정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불에 타서 죽을 위험에 있는데도 찬미를 하죠. 원망을 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당신 자신의 운명에 기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나누게 됐다는 것, 그리스도가 그 고통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갈 것에 대해서, 그걸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하느님이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이 화영, 이 순교의 자리도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 저를 살찐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기 싫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다른 아름다운 이 신앙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기도를 하곤 하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잔을 치워버리고 십자가도 치워버리고, 그죠? 다른 사람이 더 죽고 내가 살기를 바라지만 이 주교님은 정말 순교자들의 대열에 드는 것을 영광으로 하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야고보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야고보서는 굉장히 익숙하죠. 언제 자주 보게 되는 내용이냐면 설 때,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듣는 내용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여러분 하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한 줄기 연기일 따름이다.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죠? 새해 때마다 늘 듣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들 중에서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곤 하죠.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 하느님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계획하고 산다면, 또 어떤 신앙인이 두려움 없이 세상과의 우애를 싸우면서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런 삶을 겁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면, 괜찮아,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성당 안 나와도 돼 잠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항상 다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놓고 주님께서도 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배은망덕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고 세상의 죄를 없애고 당신을 위로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행복선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맡겨야 되는 건데,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먼저 이루어주면 내가 당신께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내 뜻 먼저. 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주님 뜻 좀 협조 좀 해드릴게요.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끝도 없이 자신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뒤에 얘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신의 능력과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집안 살림, 자기의 좋은 차, 자기의 좋은 옷, 자신의 능력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난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난 무엇이든지 계획해서 나는 해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느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는 이제 화답송에서 나오고 이게 시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은 이제 어떤 자만하지 않는 어떤 삶이라면 이제 내일 이어질 이 뒷부분은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실 때는 오늘 것만 보지 마시고 어제 또 앞에랑 뒤랑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엄청난 그 충고를 해주시는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화답송은 시편 49편의 내용인데 정말 어떤 돈에 자신의 삶을 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너무나 확실한 충고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믿으며 재물이 많음을 자랑하는 그들,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다. 그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구렁을 아니 보기에는. 그러면서 쭉 이어집니다. 누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 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불안해하지 마라.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생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널 칭찬한다 말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모인 데로 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부유한 삶, 칭찬받는 삶이 하느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시편이 노래하고 있죠.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야고보서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마르코 복음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내용은 그렇죠.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자신의 속한 그룹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자신의 그룹이 아니었는데 스승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셨겠어요? 좀 이상하겠죠? 뭐지, 쟤네들 우리랑 같이 지낸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귀를 쫓지? 그렇게 경계하면서 이제 막아서려고 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죠. 야, 데리고 와봐. 걔네들 누구냐? 못하게 하겠는데? 어디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인가예요.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인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맞서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인가. 이게 먼저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이걸 우리 일상에서도 조금 적용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 막습니다.
막아요. 왜 막냐면 자신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막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막고, 우리가 더 잘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막고, 또 두려움 때문에도 막아요. 경쟁에서 질까봐 막아섭니다. 또 자기 출신이 아니어서, 자기 고향 출신이 아니고, 그죠? 자기 단체가 아니어서 막기도 합니다. 성당 안에서도 그런 일 벌어지지 않나요? 레지오랑 체나콜노랑, 그죠? 셀기도랑 있으면 서로 잘 되게 도와주나요? 아니면 막나요? 아니야, 우리 편 들어와, 그죠? 때때로 막습니다. 그죠? 우리 단체가 더 이쁨 받아야 돼, 우리 단체가 더 커져야 돼, 막기도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우리의 편협한 관계에 대한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선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면 우리는 막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우리 중심으로 뭔가 되어야 된다는 사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죠. 보면 이게 결국에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자신의 내일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더 넓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단체가 더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더 잘 되도록 모든 관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어떤 새로운 관계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나, 너, 우리, 너희. 근데 세상은 점점 반대로 가고 있죠. 그죠? 반대로 가고 있죠. 계속 편가르기 하고 분열하고, 요즘 국가들도 다 자기 국가주의, 그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자기들 나라 중심으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편가르기 하지 말고 하느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실 때 하느님이 어떻게 활동하시지?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활동하시지? 내가 무엇을 도와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가도록 내가 협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의 내용도요, 사실은 내일 복음하고도 또 연결되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만 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만 이제 막지 않고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지 않으셨어요, 그죠? 특별히 막 막아서지 않고도 자신의 길을 담담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누가 내 삶을 막는 것 같잖아요. 난 잘하고 싶은데 누가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떠세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적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우리의 일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하느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굳이 이렇게 편가르면서 막으면서 내가 이기기를, 내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삶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오늘 청해야겠습니다. 아멘.